참된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두 짐승과 참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 세속 권력과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본주의의 끝인 666이 결국에는 패망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는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끝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세와 종교 권력이 합해져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것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이것 안 하면 마치 망할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입맞은 자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언제를 기다린지 아십니까? 수확할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씨 뿌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부는요 여름 햇살을 기다리고요, 농부는요 추수를 기다리고요, 여름 농부는요 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가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12장과 13장에는 뭘 봤냐면 12장에는 붉은 용이 교회를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모습을 살펴봤고, 또 13장에는 두 짐승인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표를 요구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4장은요 완전히 다 장면이 바뀌는데 용의 으르렁거림이나 짐승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하늘의 장면이 열립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계속 심판이 오지만 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에 써질 때의 7교회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씌워졌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아멘. 보십시오. 자, 보시면, 마지막 13장 마지막에는 짐승의 숫자인 666을 봤지만 인본주의 끝이 666입니다. 사람의 수, 실패의 수. 그런데 오늘 이 1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우리 눈을 들어서 어린 양이 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이 섰다는 말은 단순 완선형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거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거니시며 다니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서 계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 보시며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누구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요 신입니다. 당대 신인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맞다. 우린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입맞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마에 새겨졌다는 걸 뭘 뜻하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세상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들을 자꾸만 빼앗아서 어디로 자꾸 우리의 눈과 귀를 돌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경배를 드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게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물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찬송은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찬송,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찬송은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리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는 소리가 지금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으로 드릴 찬송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3절의 내용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네 노래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보좌와 그쵸? 내 생물과 장로들 아까 살펴봤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새 노래를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오직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자는 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만 이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마치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노래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을 통과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입맞은 자들만이 이 찬송을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과 보좌와 어린 양과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너무나 귀한 노래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노래인 말입니다. 또 말씀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살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잠잠하며 참았으나 이제 내가 쇠산하는 여진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헛할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카 우성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의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심을요, 모든 이가 듣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는 악인들과 택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끝이겠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겠구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소망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듣는 지상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걸 느낄까요? 이제 우리가 끝이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만 오직 은혜가 있겠구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소망을 겪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심한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절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지만 다른 이에 있어서는요, 멸망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의 거짓이 말이었고 의심.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 말하고 있죠? 여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세상의 음녀인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여자와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있는 여자 13장에 우리 12장에 있는 여자와 구분됩니다. 우리 12장에 있는 여자는 어떤 걸 뜻하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세상의 음녀인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뭐냐면 세속의 권력과 앞에 있는 우리 13장에 나타난 세속 정부와 거짓 이 선자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자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절이 뭐죠? 더럽히지 않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말대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요, 극히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하지 못한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동침하고 더럽히는 것을요, 함부로 하는 자들인 거예요. 세속에게 자기를 맡기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속에 우리를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에 입맞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또 후반부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로 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분명할 목적은 주님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따라갑니까? 계속 사람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자기를 부풀려 보이고 자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할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14만 4천 명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요, 맹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맹인은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맹인이 인도하면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후반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족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흔들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분점과 구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분과 구별을 자꾸 그 사이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벽을요,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세상과 교회는요, 반드시 구분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구분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상할 게 뭐냐면, 이 침례 교도들은요, 세상 권력과 문화들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이원론으로 생각해서요, 아예 거부해 버렸습니다. 침례 교도들은 이전부터 정치 얘기와 이런 문화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종교교역자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2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오후예배 때 배우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23장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속 정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분명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선이 뭐죠? 시민들과 모두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위정자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칼의 위정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 안정과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6월 3일날 그 선이 무너졌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요, 이 공공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고 위정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또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들은요,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는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평행을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세속 권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지만 세상 권력은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어야만 진리가 될 수 있는데 세상 권세는요, 영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정적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고요, 마무리가 있고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세속 정부와 거짓 권세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할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 정부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화관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을 배우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정치적 평을 가지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변질된 채로 우리는 편향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할 게 뭐냐면, 잘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별력 없이 마치 정부가 하는 목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속 정부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속 정부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14절, 다시 4절로 돌아와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걸요,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입술은요, 천금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면, 그래서 우리 입술도 겸허히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7계명도 마찬가지고 6계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계명을 잘 보시면 성도들의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점잖은 말을 하고 성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따라 겸손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분노와 어떤 그런 취중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은 말을 하고 흥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말을 하는 말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생각과 말이 뭡니까?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입술을 이 입술에 머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를 입에 나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하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단 말이죠.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서는요, 구약에 보시면 장로의 유전은요, 율법을 더한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에 전통을 거해서 손을 찢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우리 정욕의 말들, 우리 입술로 그대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서로 싸움과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23장을 배우게 됐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왕을요, 종교회의에 데려와서 같이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3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의무가 뭐냐면 왕의 왕들도 종교회의 와서, 이 기독교회의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회의를 참여하라는 것이지 교회의 머리가 돼가서 교회를 다스리란 말이 아닌데, 이걸 곡해해가지고 국가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23장에 뭐라고 되냐, 2장과 3장에 보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들과 사이비 이단들을 척결해야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정부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이단들을 이렇게 정지하는 걸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이단들을 한번 딱 싹 정리 한번 한 적 있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거짓이 없고 뭐 또 후에 5조 후에 뭡니까? 흠이 없는 자라. 흠이 뭡니까? 진짜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들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진리와 거룩이라는 이 두 방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내용에서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자, 첫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공중에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은요, 여기 영원한이란 말은요, 온 성경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이 번역돼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요, 쪽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요, 한문과 이렇게 섞여서 들어왔는데요, 그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장 선교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에게 임박할 시간이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7절 후반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부분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만 경배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가질 내용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아멘.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뭐냐면 큰 음료,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세속 정부를 말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이 왔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누구에게 먹이고 있습니까? 다른 자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 그 먹이는 것을 이제 그치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구약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인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인 것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보호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겁니다. 70년이라는 동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연단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그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는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채천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안에 뭡니까? 바로 이들이 말하는 거짓 것들을 말하는 13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의 끝을 마시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겪게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인 거예요. 스석 정부는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따르게 하고 그들에게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분명히 그 마시운 자들은요,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666 사람의 수를 따른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요, 머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머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면 멸망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국가 권력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국가 권력을 나팔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에 함몰된 교회가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정치 편향적 교회를 보시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적 목소리를 교회에서 내는 것 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미 함몰된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정치적 대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별명하게 되면요, 정치 편향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나팔수로 하는 교회가 되면 여 정부가 이거 말했으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13장에 있는 말과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목소리를 거짓 선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부가 마치 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닌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정치관을 가져게 뭐냐면 성경적인 정치관을 갖지 않으면요,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고난의 연계가 세 세트로 올리면 뭐냐면 그 심판이 영원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마에게 경배하는 자들은요, 끊임없는 쉼없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죽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나지만 이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만 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들어가는 단계일 뿐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인본주의 끝을 다니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둘째 사망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인본주의 끝인 교회가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유튜브만 한번 틀어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성도라는 이름에 성도가 아니라 그 성도 이면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성,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사람을 위한 성례, 사람을 위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 교회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 오늘날에는 좀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건요, 너무 복된 일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이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요,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빠진 자리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명예주의가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 없어요. 이 성도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이 오면요, 우리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 영혼은요, 즉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장례식장에 매일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 이게 세상에 있는 세속 권력과 거짓 선자들이 낭만한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주님을, 이게 헬라어에서 의역을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죽는 자들. 이게 헬라어 원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죽습니까?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 인본주의, 어떤 사단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의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고 바벨론 음료의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자는요, 이 은혜를 받고 되는 거예요. 그걸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에게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세상의 권력들과 세속주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자는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름 위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음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곡식을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낯을 들어서 심판을 거두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낯을 드는데요, 이 낯은 우리에게 어떤 낯입니까?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참된 걸음을 거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시작. 아멘.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심판의 천사입니다. 이 심판의 천사는 낯을 들어서 포도숭이를 거는, 이 포도숭이는 아까 말한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말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을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놓고 아예 밟으시고 죽이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둘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익은 곡식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가신 것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지 못한 백성, 유기자들과 심판자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게 보시면 특이한 게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심판을 당하게 돼요. 성 밖이 뭐냐면 하나님의 틀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히 버리움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이방인의 뜰은 내어주지만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이방인의 뜰은 내어준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심판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시지만 택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확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음인지도 모르고 그걸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요, 취하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분별력이 없이 만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서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이 서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르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들로 서 있음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